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으십니까?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로 언제 놀라시는지요? 보통은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이루었을 때 놀라게 됩니다. 즉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저히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 합격하였을 때, 그리고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고쳐졌을 때, 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도 놀랍니다. 또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또 가지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또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놀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깜짝 이렇게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아이 놀래라 하면서 이렇게 놀랄 때가 있죠. 어제 제가 이제 동탄에 잠깐 오후 시간에 신방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이제 수원 시내로 들어오는데요. 덤프트럭이 한 대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깜빡이를 켜고 이제 그 덤프트럭을 앞질러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덤프트럭이 빵 하고 소리를 내는데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제가 우리 총무님을 태우고 가가지고 좀 이렇게 남자로서 크게 이렇게 놀란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깜짝 그렇게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특별한 일들을 보면서 놀라는 그러한 놀라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이로운 그러한 감정이겠죠. 그런데요, 두 번째는 정말 깜짝 놀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aw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이 경이로움, 또 경외감, 또 숭고하고 장엄한 것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그런 경외감을 뜻합니다. 바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놀라는 그러한 놀라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오는 놀람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먼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늦은 밤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어떻게 다가옵니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를 보면 뒤에 예수님 성화를 보면 이렇게 후광이 드리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렇게 가는데요, 아마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온통 몸에 그 물에 흠뻑 젖고 또 긴 머리도 다 젖어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유령이라고 소리칠 만큼 그런, 어떻게 보면 물귀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감정, 두렵고 놀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경외감, 경이로움에서 오는 이러한 놀라움은요, 저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감정이죠. 하지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무서워하는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떨쳐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주로 이 말씀 안에 제가 이제 두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요. 각기 서로 다른 놀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경외감, 경이로움을 갖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정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자신의 평생의 문제였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신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이며 큰 용사이지만 동시에 자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또 우리가 주일 6부예배 때 또 장애인 날을 기념하여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공존의 세상으로라는 그러한 주제로 어제 함께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많이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더욱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사회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장에 나아가서 전투에 임했으며 또한 혁혁한 공을 세웠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어 큰 용사라 칭함을 받고 군대 장관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음을 성경 기자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자신은 그의 노력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 아람 사람을 구원하게끔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러한 나병을 고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변방 지역에서 사로잡혀서 자기 집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의 소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갖게 된 놀라움은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자신의 질병인 나병을 이스라엘에 가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그에게는 큰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은 후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처음에는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에 놀랐지만 두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며 그가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놀라움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 너머,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생각과 마음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갖고 진정으로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고질적인 질병이었던,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을 고침받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아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너머에서 이 일들을 행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나아만에게 이러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이 창조자이시며 또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의 다른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한 세상의 신기한 뉴스거리 때문에 놀라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적에 놀라고 또한 그것을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멋지게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과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을 깨달으며 제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나의 신이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야 될 참된 분이십니다.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을 더 짧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놀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바로 아람 왕이 나아만을 이제 보내기 앞서서 먼저 사신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바로 그가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을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인가?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옷을 찢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람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을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엘리사 자신이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텐데, 왕이여 당신은 어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신의 옷을 찢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놀람은 특별한 소식을 듣고 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여서 그 놀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게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공포와 낙담과 무서움 속으로 꺼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힘을 구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놀라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가 솔깃하는 세상의 흥미로운 소식에 놀라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꾸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신 후에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놀라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흥미로운 소식들에 의하여서 놀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으로 인하여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경외감과 경외감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간증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만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를 통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감리사와 시공사에게 성실함과 탁월함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학교 건축에 중보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회 비전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로 주님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며 한국교회의 긍지가 되며 민족의 소망이 되며 세계의 등불이 되는 교회로서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으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는 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거룩한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인 센스와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도력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교회 중앙예담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에 있어서도 풍성함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중앙예담학교를 온전히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큰 도전을 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의 경쟁을 후보자들이 펼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또한 공적으로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군에 있고 멀리 해외 유학 중에 있으며 선교지에 있는 중앙의 자녀들과 또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때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논란이나 외교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수개월 동안 이어져왔던 혼란이 이제는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후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에게 공약한 바를 꼭 성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꼭 선출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방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군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또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복된 복음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